자,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성령님,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4번이에요. 아멘. 요거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을까요? 요즘은 중학생들 다 가지고 있어요. 중학생만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만 가지고 있느냐? 유치원 애들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이 기능이 옛날에 386 컴퓨터보다 훨씬 나아요. 486 컴퓨터가 나왔을 때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이 486 컴퓨터면은 우리가 평생 쓸만한 자료들 다 보관하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웃기는 얘기죠. 제가 386 컴퓨터를 2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80메가짜리를. 옛날 얘기죠, 옛날. 그러다가 기가짜리가 나오는데, 와, 요즘은 뭐 100기가, 200기가, 막 300기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요 휴대폰이요, 옛날 386, 486, 586보다도 성능이 훨씬 좋아요. 이게 뭐 녹음 기능이 있죠. 인터넷 기능이 있죠. 카메라 기능이 있죠. 온갖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분들은 주로 인터넷 서핑과 카톡하고 문자, 전화 외에는 뭐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고가폰 쓸 필요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프리미엄폰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100분의 1 기능도 안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핸드폰 또는 휴대폰, 이것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요, 사실은 통화입니다. 통화. 온갖 첨단 기능이 다 있어도 통화 기능이 없다면은 이거는 가치를 잃어요. 그래서 핸드폰, 휴대폰, 전화기는 텔레폰. 이 폰이라는 말은 장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통화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좋아요. 예전에는요, SK폰이 더 인기가 좋았던 게 시골 갈 때, 산골 갈 때 KT나 LG보다 SK가 기지국이 많아가지고 통화가 더 잘 터졌어요. 근데 요즘 이제 웬만하면 다 터져요. 그래도 지금도 안 터지는 지역이 있고 밀폐된 지역에서는요, 안 가요. 그리고 진짜 희한한 현상인데 제 서재 있죠. 제 서재에서는 잘 안 잡혀요. 이상하게.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 폰보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도죠. 이건 하나님과 이제 직통전화인데 휴대폰은 안 터질 때가 있어요. 물에 빠져도 안 되죠. 배터리 떨어져도 안 되죠. 고장나도 안 되죠. 근데 적어도 이 기도, 하나님과의 통화는 언제 어디서나 직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게 하는 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이 기도가 대화라는 존재를 깔 때 대화는 달라고 구하는 것에 집중되면 안 돼요. 효원이가 아빠한테 대화를 걸 때 100% 뭔가 구할 때만 대화를 한다. 그럼 애들 배기 싫을 거예요. 그죠?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거는데 뭔가 필요할 때만 100% 뭔가 필요할 때만 말을 건다. 평상시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러면 배기 싫을 거예요. 뭔가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가 주고받고 되다가 어쩌다가 일부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달라고 하는 내용보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것 좀 해줘, 이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기도의 내용도 상당 부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사업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길을 잘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인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일 맑은 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울컥하고 하나님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대화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네가 좋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제가 얘기했었나요? 어느 상담하는 목사님, 여성사 목사님이 이제 상담도 잘하시는데 저보고 남자는 시각이 약하고 여자는 청각이 약하다고.
남자는 이게 야시시하게 옷 입은 여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유혹을 잘 받는 거고, 여자들은 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들으면 유혹을 잘 받는데, 그래서 제비족들이 여자들 꼬실 때 누님 사랑합니다 이 속삭이면은 남편한테 평생 그 소리 못 들어보고 살다가 젊은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쏙 한다는 거죠. 그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보 사랑해 이러면 안 되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줘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집에 와서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보 나는 당신이 참 좋다 하고 부드럽게 얘기했더니요, 그럼 아내가 저도 목사님이 좋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좋아요. 대화가 이제 끊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 그죠? 아 당신은 참 요리를 잘해, 아 당신은 성품이 참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의 눈이요, 옆으로 이렇게 째졌기 때문에 곁눈질을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 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 속에 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쫑긋 세우기를 원하는데 오만 잡동사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죠. 여러분 듣는 것도 기도해요. 말씀을 드려야죠. 그것도 기도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바라봐야죠. 상대방을 겨눌려고 딴 듯하고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대화하면 결례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온갖 잡동사니에 넋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차단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풍랑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따라합시다. 더 큰 풍랑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한 번 더요. 더 큰 풍랑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두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에 반복해서 나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어요.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인정 안 하세요. 근데 움직여요.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만 따지고 봐도 한국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애에만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쉬울 때 필요한 발판, 디딤돌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주는 이 목적과 수단의 도취 현상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완전히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자,
자, 요나 입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가장 못되게 괴롭혔던 강대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징계를 맞은 거죠. 싫은 거죠.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교회 안에 감정의 종들이 되게 많아요. 감정 틀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안 들어요. 다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요나도 그래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죠.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내를 얻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얻어라. 제가 어릴 때 기도하던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저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저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레미야 보고는 장가가지 말라 하셨고, 호세아 보고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얻으자 하셨고, 이 말씀 하실까봐 겁먹었거든요. 청년 때, 대학 때 성경 읽다가. 다행히 그 말씀은 제게 안 하세요. 아무에게나 그 말씀 하시는 건 아니에요. 호세아는 진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고마운 줄 알고 자기도 야, 나 정말 시집 잘 왔다. 너무 멋진 남편이다. 하고 같이 사랑하면 좋을 텐데 딴 남자한테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데려와서 여전히 사랑해줘라. 사실은 다른 남자 품에 안겼던 이것이 한 번 있으면요, 이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 여자 볼 때마다 사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바람을 폈을 경우에 화목하게 산다. 그건 굉장한 수준인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호세아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감동해야 돼요. 야, 딴 놈한테 안겼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다니, 세상에 이렇게 너그럽고 마음 넓은 남자가 어디 있을까? 나 당신이 최고야. 이제 한눈 안 팔게. 이래랬는데 또 가죠. 하나님이 굳이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한 이유는요, 호세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듬어 안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에게 가고 밀곰에게 가고 바알에게 가고 아세랴에게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데려와요. 너 그러지 마. 내 안에 사는 게 네가 행복한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야. 이제 한눈 팔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럼 또 가고. 그럼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니들 이제 끝. 나 더 이상 상종 안 하고 싹 죽여버리고 싹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다른 나라 선택할 만도 한데 굳이 그걸 또 데려다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호세아가요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뒤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무리 깜깜해도 빗줄기 한 줄기 하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이 어김없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어김없이 온다. 우리 그 하나님을 알자. 저 힘써서 그 하나님을 알자. 호세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짜를 정하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가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390일간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유대 백성의 죄는 40일간 담당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담당해야 돼요. 자야 돼요. 저는 이거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제 아내는요, 반드시 자요. 저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반드시 하는지. 전 반드시 자면은요, 밤새 눈 뜨고 있어요. 잠 못 자요. 막 숨이 막혀요, 막. 저는 어떻게 자느냐,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처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러고 자요. 그리고 한쪽으로 웅크리고 자느냐, 아니요. 이렇게 웅크리고 자다가, 다시 이렇게 웅크리고 자다가, 그러니까 밤에 한 10번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자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왼쪽으로만 390일을 자라고 그러면 390일간 저는 불면증으로 시달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대로 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되, 이 기간 동안에는요 고기 뜯어 먹으면 안 돼요. 닭고기도 소고기도 안 돼요. 돼지고기는 원래 구약 당시 잘 안 먹었고, 반드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여러분 390일간 이것만 먹으면은요 질릴 거예요. 여러분 390일간 이거 똑같은 거 하루 3끼 다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 20세겔씩. 더 먹어도 안 되고 덜 먹어도 안 돼요. 때로 배고파서 더 먹고 싶을 때 더 먹으면 안 돼요. 때로 배가 부딪혀서 속이 안 좋아서 먹기 싫을 때 안 먹으면 안 돼요.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씩 데워서 딱 정해놓고 그것만 마셔야 돼요. 물도 더 마시면 안 되고 덜 마셔도 안 돼요. 이다 상징이 있어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어다. 반드시 그것도 밥처럼 만들어 먹으면 안 되고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거를 사람 똥으로 구워서 먹으래요. 이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 것을 에스겔이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다른 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 그것만 먹고 제가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 곡식을 390일간 그거 먹고 제가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390일간 왼쪽으로만 누워 자면은 그거 전 답답해서 잠 못 자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그건 다 하는데요. 사람 똥으로 음식 만들어 먹는 것만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소똥으로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식을 성경에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나는 선지자들 중에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자, 3절 읽을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은 맞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싫은 거예요. 니누의 그 원수의 땅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난 니누에로 안 가. 다시스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라는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짠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 타이밍이 잘 맞는다, 일이 잘 풀린다,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잘 맞아떨어지면은 야 좋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잘 풀리는 거는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죽을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고생할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덥석 들어가는 거 바보예요. 정말 미련한 거죠. 요나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나무대에 숨죠. 그 나무대에 숨으면 하나님 눈에서 숨겨집니까? 근데 인간들의 모습이 이래요. 숨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풍랑을 만납니다. 4절과 5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뭐냐? 요나 때문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요나가 탄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에 미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풍랑에 휩쓸릴 때 정치인 탓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경제인 탓하면 안 돼요. 뭐 시대 탓, 뭐 문제 탓, 이것저것 따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풍랑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해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의 원인인 자신은 깨닫지 못한 채 배밑장에 쏘아서 깊이 잠이 들어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은 엉뚱한 신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어수선하죠? 굉장히 골치 아프죠? 복잡한 거 많죠? 저 탈원전 건도 아마 굉장히 큰 뇌관이 될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지금 뭐 그런 얘기 나눌 때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의 이제 위협, 지금 게다가 북한이 이제 핵까지 이제 가지고 있고 아주 골치 아파요. 아주 골치 아파요. 저 통통한 친구가 아차 해서 엉뚱한 짓 벌이면은요, 옛날 전쟁하고는 달라요.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나요. 다 쏟아버려요. 모든 저기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 본토까지 노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그 백성들 줄 거 안 주고 굶겨 죽이면서 무기 만드는데 돈 썼다가 문 결과죠. 근데 봐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해요?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자, 오늘 나는 적어도 1시간 이상, 꼭 나라만이 아니어도 좋아요. 1시간 이상 하나님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거 빼고 1시간 이상 나는 기도했다 오늘. 들어보세요. 버져. 와, 큰일이에요. 큰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수십 번 강조했잖아요. 최근에도. 근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해야 돼요. 자, 요나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 선장이 깨워요. 선장이 기도하라고.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 담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려 했더니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걸 예수님이 깨우셨는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이 깨우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잘 때 아니다.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깨워서 기도 좀 해라.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교인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혼을 낸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고소하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망신이죠, 망신.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이 왜 당신들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구조가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실 무렵에 믿음 가진 사람 별로 볼 수 없대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18장 1절이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전력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주님 재림하실 무렵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금요일 밤에 여기 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 오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중에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일 상황이면은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 진짜 안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을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돼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종말론적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7절에서 10절까지 긴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배에 탄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요. 그 바울이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풍랑하고 요나가 탔을 때 풍랑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그때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 요나가 탄 배는 몇 명인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공이 몇 명인지 그리고 승객들이 몇 명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꽤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요나에게 당첨이 되었어요. 이거는 좋은 당첨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비 뽑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고 웃고 그러실까? 여러 번 저한테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한 분 때문에 전체가 손해보잖아요. 저도 손해보고. 여기 하나님 계시는 자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들으세요. 여러 번 해볼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땅 중에 어떤 땅은 좋고 어떤 땅은 안 좋고 어떤 땅은 좀 보기에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뽑힌 걸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간 범죄에 저지르잖아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서 물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더니 아간이 욕심을 내서 신할산 외투하고 금하고 은하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고 모른 척 시침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울고 불고 통곡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림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12지파가 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인 아간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가 뽑히면 어떡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뽑히면 어떡해요? 갓 지파가 뽑히면 어떡해요? 아셀 지파가 뽑히면 어떡해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는데 정확하게 아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충원할 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여전도의 남전도의 기관장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해볼까?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도 제비뽑기 합시다 이럴까 봐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 합동측 교단이죠. 가장 교인들이 이제 많은 교단이 장로교 합동측인데 합동측 총회장 뽑을 때 제비뽑기 쓰죠. 그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잘만 하면은요. 그러니까 과열이 별로 안 돼요. 투표를 해서 할 때는 막 나 찍어달라고 해서 막 돈도 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비 뽑을 때는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요나가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 요나가 원흉인지는 알았는데 그 요나가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잔전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마 산 사람을 바닷속에 집어 던지려니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안 던지려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발버둥쳐서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소용이 없어요. 풍랑이 점점 흉흉해지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요나가 탔어요. 배 밑창에 내려갔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풍랑이 거세요. 이미 그 풍랑만 해도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에요. 아까 읽은 구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절 더 간 게 14절 9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거 아까도 다 죽을 상황인데 아까보다 풍랑이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되겠느냐? 나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차마 던질 수 없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는데 요 단계에서 한 단계 또 더 나가는 거예요. 거기 13절 뒷부분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풍랑을 만날 때는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노력, 발버둥 아무리 동원을 해도 절대 그 풍랑 못 잡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갈수록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겪는 풍랑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원래 위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잡혀요. 수 없어요. 수 없어요. 능히 못한지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결국 요나를 던져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풍랑이 그쳤어요. 그리고 요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 풍랑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셔요? 우연히 풍랑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 실수 때문에 풍랑이 임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 물고기가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안 벗어나요. 17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비라는 단어예요. 풍랑을 예비하셨고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셨고
심지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깟 벌레? 그깟 박농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갑자기 큰 물고기? 우연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풍랑?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거는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풍랑 만날 때 또 이런저런 사연들 겪을 때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로 이런 과정을 걷게 하시는구나.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사정, 이런 환경, 이런 처지,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요,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고욕스러운 상황 속에 떨어졌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봐요.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람 못 살아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사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 산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이 요나의 코까지 기능 마비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생선 비린내. 도마에다 놓고 썰 때도 냄새가 나는데 그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할까. 생각만 해도 막 물렁물렁하네 막. 그죠? 그 안에 빛이 있어요, 빛? 물고기 뱃속이 환해요? 칠기죠, 칠호. 깜깜하죠. 뭐 사람들 소리 들리겠어요? 뭐 바라볼 대상이나 있겠어요? 거기서요 딱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것. 그게 이제 다음 장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집어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요나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어릴 때 가난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노름 중독이었잖아요. 사랑배를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배를 못했어요. 요즘에나 제가 좀 나아졌지. 그리고 엄마 불쌍하니까 불쌍한 엄마 돕는다고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학교 1년 꿇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때는요 세상은요 완전히 물고기 뱃속이에요. 바라볼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정말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게요. 진짜로 바라볼 데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어도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은사 받고 능력 받을 수 있었을까? No. 그러니까 처참한 고난, 외로움, 절망, 좌절, 눈물, 탄식, 아픔 속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때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다 차단하고 다 끊어내고 다 중단시키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하고 그분에게만 매달리고 그분에게만 기도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 복이에요. 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안양천 고수부지 가서 소주 까가지고 마시면서 이 더러운 세상 그러고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지금 벌써 생명 끝났을지도 몰라요. 기도합시다. 힘들면 기도합시다. 외로우면 기도합시다. 속상하면 기도합시다. 사방이 막히면 기도합시다. 내 노력, 수단, 방법, 인간적인 발버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다 닫아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풍랑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